아멘. 5,000명이나 먹고 남았다.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녔으면 다 아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아서 12강주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감사의 계절이다 라고 정했는데,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마 우리 수험생들은 사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에 참 많이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참 많이 고민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전쟁은 계속해서 어렵게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제 군대 가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만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끌려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때에도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계절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감사의 계절, 그 의미는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가 2, 3부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년 때에는 좀 더 다르게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은 뭔가 내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를 참 살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 속에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아니면 원망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더 많은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간 우리 살면서 여러분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매일매일 그냥 몰려서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쫓겨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들로 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예배 때마다 느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빈들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조그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읽은 가운데 있는데,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 안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감사 찬송을,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기도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감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감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은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여기 조그만 어린 아이의 이 헌신이 곧 5,000명을 먹고 남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가진 것, 이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감사의 계절에 이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이 이 축복의 통로,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일까? 가장 먼저 감사는 표현할 때에 감사가 좀 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또 좋은 친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있고 이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장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시나?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여러분을 별로 기도 안 하시나? 별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별로, 어떻든 그래요. 우리 임원들은, 우리 이장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생각한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임원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이장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감사가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 모일 때는 우리 이장님들과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들을 이렇게 안 하실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나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사철이 뚜렷한 나라라서 이게 가을철 되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때는 결실의 계절이구나, 뭔가 결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때쯤 되면 결산을 하는 거죠. 1년의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경제적인 대조표도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남았고, 어떤 부분에서 손실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좋았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하면서 조정해 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실수로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잘못했네. 그런데 거기에 꼭 한 가지 여러분 넣어서 고민해 봐야 될 게, 내 감사의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에 감사가 있었는가, 어떤 부분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감사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내가 표현이 좀 부족했구나.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좋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마음이죠. 관심이죠.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관심이 지금 청년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제목이고 표현이 될 때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다 보면 거기에 본문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감사의 표시를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걸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꼭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있을 수 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 큰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슬쩍 갖다 놓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비록 용돈을 타서 쓰지만 그 용돈을 잘 절약해서 한 번 정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계절이 아닐까. 우리 청년들이 숙제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우리 유재호 목사님 통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시를 했는가? 또 우리 친구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감사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감사를 표현했는가?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출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 하나를 준비했어요. 어떤 소년이 어느 날 조용히 자기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별로 좋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런데 그 철없는 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 아빠도 이렇게 이런 거 쓸데없는 걸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빠는 도대체 뭘 감춰놨을까? 그래서 그 아빠의 비밀스러운 서랍을 쭉 훑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딱 보니까 거기에
책 한 권이 조그만 일기장처럼 써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 일지. 우리 아빠가 역시 안수 집사님인데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기도 일지를 딱 넘겨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매일매일 감사가 쓰여져 있어요. 5가지 감사가 이렇게 뭐해서 감사하고 뭐해서 감사하고 뭔세가. 그리고 하나 빠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 빠지지 않은 게 내 이름이었어요. 그 아들이 보기에 우리 아빠의 감사의 기도 일지 속에는 그 아빠가 늘 감사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는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을 늘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부장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이장들이 있고 임원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서랍 속에 그 마음을 알았던 그 아이가 때로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고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감사를 생활화시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그 서랍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다툼이 하나하나 쌓이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의 서랍 속에 끊임없이 감사의 제목들이 쌓여졌던 것처럼 우리 한신교회 청년들의 비밀스러운 서랍 속에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쌓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여러분 5,000명이 앉혀놓고 그거 놓고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한 사건이 증거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빠르게 계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 데나리오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던 안드레마저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뿐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힘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가진 것을 헤아리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지?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잘 좋지 않아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건강하잖아요. 또 공부 잘 못해도 찬양을 잘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잘 못해서 생긴 게 잘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교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더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이 여러분
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가장 비교할 때, 특히 내가 똑똑한 사람을 보면 내가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데,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키가 작아 보이죠. 근데 저는 한 번도 키가 작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저는 그렇게 크게 비교하지. 제가 키가 작지만 오밀조밀하게 균형을 잘 맞췄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 작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더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불행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엔 식량기구의 통계들을 보면 2021년에 통계를 보면 8억 1천만 명이 매년 기아 손상이 있다는 거예요. (2천만 명이) 굶어서 죽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다이어트를 해가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할 때 식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어른 섬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식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 내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잘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감사하고, 또 하나 우리가 적어도 한식교회 청년이라고 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이렇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해서 그들에게도 그 배고픔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의 그 헌신과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해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이 그런 기도를 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먼저 감사했는가, 결과를 보고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오늘 성경은 5,000명을 먹였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5,000명을 앉혀놓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감사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감사할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감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리더한 우리 찬양팀 리더가 이 예배 속에 우리의 기대가 담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참 저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기대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며 그 기대를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아셨고 그걸 축복하며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감사가 그냥 감사하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어느 날 하루는 시간 궁전을 지나가면서 실수만 한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늘 들어가서 1시간, 2시간 있다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다윗이 왜 저 방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 궁금해했던 신하가 하루는 그것을 슬그머니 훔쳐봤어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 방에 가서 다윗 왕이 오랫동안 있을까? 그런데 그 슬그머니 훔쳐본 그 방에 놀라운 광경이 보였어요. 그것은 남루한 목동의 옷 한 벌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한 왕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왕이라고 하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방에 들어가서 보았던 것은 목동의 옷. 그가 목동이었을 때 입고 있었던 옷.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았던 것, 초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지금 비록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촌의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동의 심정으로 늘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 모두가 존경하는 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우리가 가진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왔잖아요. 여기서 옷 입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집 갖고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부모님의 노력이든 여러분의 노력이든 어떻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이렇게 옷도 있고 살 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이게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들이 찾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잊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의 눈이 띄어져서 감사를 찾아내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목동의 시절에 그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 베풀어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방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순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아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청년.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결론이 감사로 끝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결론이 뭐냐?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는 이런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할 때에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풍성함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이 가는 곳곳에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늘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풍성한 열매를 맺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